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은 모략으로 속게 없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제 격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차저차한 것을 해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철에는 뭐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이 표현이 좀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은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한번 가봐라 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 있지 않을 것이고 또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겪는 뭐 짜증을 낸다든가 뭐 화낸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걸 한번 지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점잖고 신중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에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오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땐 자기를 포장할 정신도 또 포장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조금 이게 어렵다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난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속에 목숨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요.
가족의 목숨은 제외하고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재산과 관련된 것을 선택해야 상황을 수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위급한, 정말 좀 급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를 무조건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밤기도회를 통해서 다윗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장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반란의 좀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도 두 차례 반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정은 왕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정도로 그쳤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반정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를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하는 조금 더 위급하고 조금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성경 기자가 24절에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그 성막에서 꺼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왕이 움직이면 함께 언약궤를 들고 성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고, 백성들과 왕이 성에서 빨리 나와서 목적지를 정하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그 이유가 더 대단합니다. 이 본문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게 읽혀지질 않아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좀 참고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위기인가 하면 본문 우리 뒤에서 보시면 평소에 다윗의 책사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명석한 참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16장에서 이런 모습이 절정에 치닫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쳐서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탁월한 책략을 세워서 그것을 압살롬에게 건의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뭔가 실마를 주시고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언약궤를 돌아와서 내가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장 한가운데 언약궤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상황이 수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독과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왕에게 뭔가 조언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국가의 원로인 것이죠. 근데 이 사독과 후세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 정보 혹은 첩자를 이 상대방의 진영에 남겨두고 선을 해서 사태 파악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계책을 세워서 움직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은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뜻을 어거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상황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 응답은 꿇었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언약 궤가 아닌 궤로 보증된 언약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임재의 표상을 왕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기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 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다락방 모임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모임에서 교회 모임은 항상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세 번째 간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주님 앞에서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무슨 주문을 외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도이며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기도에서 기도할 때에는요, 바로 이것에 주목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할 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온 마음과 관심을 쏟는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오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어떻게든 끌어내고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에 어거지로 맞춰서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고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떠넘기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에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사역자들과 또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한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다락방, 그리고 또 봉사하는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공적인 기도를 먼저 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의왕우리교회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왕 지역에서 우리 의왕의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 대안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각급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섬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역할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각 예배 팀들과 우리 다락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
말씀이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